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탐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리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하면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증거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반기를 듭니다. 그건 거짓이라고 반기를 들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반론에 대하여 다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빛이 된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시라, 세상의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요 초막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초막절 끝날에 외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 우리 초막절 기간에 그 의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의식이 있었는가 하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서 번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의식이 왜 이루어졌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신 이 일, 바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런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의식을 겨냥해서 초막절 끝날 때에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 라는 것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이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에 행해진 또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명절 첫날부터 그 성전 뜰에 큰 등불을 켜서 성전을 환하게 밝혀놓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왜 했는가 하면 바로 이 환한 등불을 성전뜰에 밝혀놓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여러분 인도하셨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을 겨냥하셔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광야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실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메시지를, 이 증거를 오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시는 그 손길, 하나님의 손길인 보호와 인도의 손길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놓여있는 말씀과 연관성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와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말씀 속에서,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모두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에서 잡혀온 여자는 물론 죄인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 여자만 죄인이었다고요? 아니죠. 그 여자가 물론 죄인이었지만 그 여자를 이용하기 위하여 끌고 온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더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그들도 모두가 죄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셨죠?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이 지실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무엇을 선언하셨습니까? 용서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자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 삶의 그 여인을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선언받았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여자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그러나 전 이 여자의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자의 현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은 그를 어떻게 대접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다 그 여자를, 그 세상도 여자를 환영하자,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그 여자를 둘러싼 환경들이 다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새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인된 자리에서 분명히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새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현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의 외침은 어떠한 외침이 될 것 같죠? 이 간음했다 용서함을 받은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외침이, 어떠한 울부짖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울부짖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부르짖음이 있을 겁니다.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이 충만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울부짖을지 몰라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 있을지 몰라요. 과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독생자를 보냈다. 그 독생자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들의 죄를 대속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려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내가 너희를 어두움에서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결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12절 봅시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친히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위대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요,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못지않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못지않게 위대한 서술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런 증거가 위대할 수밖에 없는 진술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 사실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는 놀라운 진술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반기를 들었죠?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해서 내가 너를 증거하는 것은 참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빛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거하고 계신가 하면 첫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 아래서 보면 자신이 자신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거는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자신이 결백하다. 그거 성립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법도.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원리를 볼 때에는 이 예수님의 말이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세상적인 논리를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적 기원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의 운명은 그것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적인 판단으로, 세상적인 원리로, 세상적인 법칙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증거가 있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없다. 나만이 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고 내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설명은 뭡니까? 두 번째 설명은 예수님만이 공평한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공평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죠?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라는 거울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자기가 가진 편견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판단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공의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옳다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17절과 18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주장은 나를 보내신 그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에 대해서, 나의 빛됨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빛되다는 이 증거가 이렇게 증거될 수 있는 진실된 진리인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상의 빛 되심을, 자신의 증거가 참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설명하시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 증거에 대해서 세상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죠? 바리새인들은 물론 예수님의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조롱하죠. 어떻게 조롱하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증거한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진리입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상에 빠진 한 사람의 거짓말이었다면 그러면 한번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따르는, 예수님의 이 말을 따르는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증거가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을 거예요. 그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니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양보하고 절제하고 경건히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실이 참이 아니라면,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그저 망상에 빠진 한 젊은이의 그런 거짓말이었다면 오늘날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켜보는 자들에게 질문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된 것입니까? 어떠세요? 참된 것입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 대답하기도 싫으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거짓말인 것입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거짓이든지 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되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일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 왜냐하면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있다면 그는 거짓말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이상한 사람 여기 중에 혹시 있으세요? 온통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 진리가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까?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늘 하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들이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또한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의 빛되심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새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용서함을 받았지만, 구원함을 받았지만 어떻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현실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새 삶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바보 취급받는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어둠이다 이거예요. 좀 비슷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친 것을 믿는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 아닌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새 삶을 사는 것,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것, 그 안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것이 약속된 신자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미주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